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를 발랐는데 애굽 사람은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급히 나가라 해서 급히 나왔는데 노예 생활 430년 지나고 난 뒤에 폐잔병같이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고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왔는데 정탐하러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불신앙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모두가 그 불신앙에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실패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리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바로 마주 이제 강 건너 마주 보면서 무너져버려 실패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엄청난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 친구 허일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저도 순서를 맡아서 갔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남자분들은 거의 다 많이 빠져나가서 다른 교회로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여전도 회원들과 청년들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힘있게 다시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 30억 들어서 리모델링 싹 새로 하고 그리고 아주 힘있게 축제 분위기로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세계 살려야 될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된 자리에 와서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불신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여기 너희들은 40년 안에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또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애굽을 모르는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고 수련회 동안에요.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이라는 것은 말은 국방력을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병거, 말 세상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를 기다린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가 있는 에스겔을 권능으로 환상을 보여주신데 에스겔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서 보니까 좌우에
자체가 뼈가 막 가득 마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질문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산다 하려니까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고 말이죠. 안 된다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듣고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더니만은 가죽이 덮이고 살이 들어가고 거기에 막 신경이 들어가고 막 호흡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데, 이 뼈들이 누구냐니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거든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뼈로 표현했어요. 그 뼈들을 향해서 생기, 복음의 생기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대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 들어맞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 우리 주변에 종교화된 사람들, 복음이 안 된 종교인들, 하나님 보실 때는 뼈입니다. 뼈. 시체 정도가 아니고 뼈입니다.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하루 저녁에 아론의 지팡이 깡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군대로 불러주셨는데요, 군대란 말은 전쟁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자가 군대거든요. 우리의 전쟁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만드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 어떤 분은 장로라 그러는데요, 안수 집사님이라, 전에 신문에는 안수 집사로 나왔어요. 자살했죠. 그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던 분이 작년에 재혼했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요, 일식점을 차려가지고 식당을 하고 경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살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목요일날 제가 안동에 처갓집에 잠깐 장인어른 찾아뵀는데, 마침 갔을 때 자꾸 아프다고 그러셔서 안동 성서병원에 응급실로 모시고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링거를 반 동안 잠깐 좀 앉아 있었는데요, 17살 먹은 남자 고등학생이 응급실에 와서 이제 링거를 꼽아놓고 의사 선생님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한 두세 달 사이에 30kg를 뺐다네요. 너무 비만했던 모양이죠. 30kg를 빼고 난 뒤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서 있는데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살이 많이 이렇게 비만해지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운동으로 서서히 빼야지 한두 달 만에 30kg 빼는 것은 네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게 무슨 중요하겠냐, 이런 얘기를 장시간 하는 걸 봤습니다. 급속도로 우리가 한꺼번에 확 뒤집으면 안 되죠. 장기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정탐하고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바로 축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을 꺾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냐, 믿음으로 들어가자 하면 되는데 못 간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이걸 꼭 참고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정말 기도로 도전하고 훈련받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으로 정복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나의 정체성인데요, 내가 누구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했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 찾도록 되어 있어요. 소나 돼지나 개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 시체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것인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다. 너는 하나님과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떠나면 죽어.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된다. 이걸 명심하라. 그런데 인간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는데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마귀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보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먹는 순간 그 자리 즉사해 버렸으면 아담 아이고 할 텐데 먹고 나니까 아무 그게 없어요. 안 죽네. 봐 하나님 말씀이 엉터리지 않느냐. 안 죽잖아 일어난 거예요. 당신도 먹어보는 거 있지. 그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습니다. 마귀에게 장악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눈물과 탄식과 땅은 가시 원건키가 나고 여자는 해산의 쑥을 낳고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게 되는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짓게 됐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자가 됐어요. 성경은 축복이라고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내 현실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여러 가지 막 형편없고 이럴 수가 있겠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상한 갈대 같아요. 여러분 갈대가 가을에 보면 흔들흔들하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요즘 랩런트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전기불이 없어서 시골에 호롱불을 켰거든요. 석유를 집어넣어가지고 심지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 불이 희미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은 끄지를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나를 하나님은 들어서 능력 주어서 전도자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면이라 하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인데 왜 자꾸 야곱같이 말하고 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거든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1장 1절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이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 8절이 오직 성령과 증인입니다.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탈북 사명자들에게 책을 몇 권 읽어라고 이렇게 숙제를 과제물을 내줬어요. 독후감 써서 내라 했는데 읽었다는 것을 선회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권이 강영우 박사님의 내 눈에는 그래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강영우 박사님이 중학생 시절에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그 아버지가 한강에서 한강 다리 하나밖에 없을 때 많은 배를 가지고 사람들 강남 강북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는데 피난 갔다 오니까 배가 싹 파손되고 없는 걸 보고 충격받아 쓰러졌는데 죽었죠. 6.25 사변 끝나고 난 뒤에 중학생이었던 강영우 박사님이 친구들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 역을 하는데 공이 팍 날아와서 눈에 맞았는데 실명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충격돼서 또 죽어요. 그 누나가 동생 병원비 된다고 막 청계천에서 피복 옷 만드는 데서 밤새도록 일하다가 영양실조 또 죽죠. 16살 때 퇴원할 집에서 집으로 가라. 너 실명됐다. 그 눈이 이제 희미해서 더듬어 집에 와 보니까 11살 먹은 동생과 9살 된 동생이 있었는데 작은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고 또 그 다음 밑에 아이는 철물 어디 이제 심부름 시키는 데 보내고 절방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독교 방송에 편지를 써보냈는데 상담해주는 분이 잘한 것 같아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영우 학생을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때부터 점자 공부를 해서 미국 부시 정부 때 8년 동안 차관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항상 자기가 내가 아빠로서 두 자녀에게요. 아빠로서 눈이 실명된 가운데서 내 몇 살 때는 이래 돼 있었고 몇 살 때는 이래 돼 너희들은 두 눈도 뜨고 미국 시민권자 태어났으니까 아빠보다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아빠 나이 때 항상 아빠보다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갈대아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뽑아내셔가지고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가문의 4대 동안의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얘기는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야곱 가족 70명이 요셉에게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애굽에 갔는데 430년 만에 민족이 돼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요셉이란 사람, 모세란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어마어마하게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성경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서주신 하나님이 나도 서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렘넌트 7명을 좀 말씀드리면 요셉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어릴 때 두세 살 됐겠죠? 그의 어머니가 그의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 한창 어머니를 찾을 나이에 어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자라면서 형들이 막 요셉을 배달한 형들이 미워하죠. 17살 됐는데 아버지 신부를 갖다가 인신범에 당해가지고 완전히 팔려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요셉이가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왕이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요. 총리가 된 그 형들을 쫙 만나게 되죠.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놓으신 겁니다. 요셉이 제대로 깨달았어요. 만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한 4,5천 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중동 땅에 양치고 있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올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요셉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곡식단이 절하는 걸 미리 보여주셨고 그를 낙심하지 않게 힘주시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정치 범수에 갇혀있다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돼서 멋지게 110세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모세 태어나는 과정이 잘 나오죠.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아들을 낳거든. 히브리인들은 무조건 강에 던져 넣어라.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울음소리 커지니까 들키면 막 가족 다 죽으니까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에 띄워 보냈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딱 얘를 발견해가지고 물에서 건져 올리단 말이 모세란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친엄마에게서 신앙교육을 받고 공주의 아들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40세 때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국경을 넘어서 미디안에서 처갓집에 밥 얻어 먹으면서 양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 있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해서 모세가 그 광경을 가까이 가서 지켜봐야 갔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동족들이 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한 내가 보고 그들의 한탄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보내가 그들을 건지려고 하니까 너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모세는 왕궁에 40년 동안 살다 왔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 모세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나는 여호와니라. 6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나를 이길 자가 있겠냐? 내가 바로를 꺾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 나올 테니까 너는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모세가요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거는요 탈북자가 김정은인데 선언 한 가지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고요. 바로가 눈짓만 하면 모세 목이 그냥 날아가는데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로 쓰면 가능할지 만화로 그리면 가능할지 꾸미면 가능할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실제로 하셨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면서 엘리 집안이 이렇게 말할 것이고 너는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사무엘 3장 19절 사무엘이 말 내뱉으면요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다 성취시켜버렸대요.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 음성 듣고 전달하니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블레셋을 막으심에 전쟁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재앙이 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기는 해도 우리 개혁교단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실 줄 믿습니다. 왜? 세계 보험해야 되니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손의 공교함과 믿음과 실력으로 키워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대요.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2세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님 세 분이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죠.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돌 가지고 던졌는데요. 이 골리앗은 머리 이마 돌이 파고들어가 벌렁 나잡아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나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렘넌트를 키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포로로 지에 끌려갈지라도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믿는 자는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 회복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사실을 붙잡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내 정권이 바뀐 동안에 멋있게 쓰임 받는 거 있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아벨 몰라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7,000명을 잘 세우는, 그리고 아람 군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세상 명예를 출세를 달려가다가 다메섹 동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버리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박사학이라든지 바리새인의 그 배경이라든지 출세,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배설물이구나. 얼마나 바울이 귀하게 쓰임 받는지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기생 라합과 이방 여자, 과부된 여자 루스의 얘기와 오네시모라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감독으로 멋지게 복음화 일에 쓰임받는 많은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예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옛날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옛날의 실패 경험 그거 잡혀 있지 마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받아야 될 응답이 많이 있는데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왜 먹고 수박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돌아가자 왜 그런 짓 합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해서 세계 살려야 될 제사나라 멋지게 쓰임받을 그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그림 그리고 지도를 그리면서 앞으로 성취할 것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내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기도로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마른 뼈들이, 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현재의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뼈로 에스겔 37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뼈가 가득하게 있는데요. 이 CD 하나 전달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 바꿀 줄도 모르는데 CD나 전도지 하나 갖다 줄 힘이 없으면 여러분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공병호 박사님 세미나에 제가 가서 테이프 하나 줘놓은 것이 그 사람 가문이 뒤집어져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침례교 나왔는데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굼벵이로 살면 안 됩니다. 나비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계란이 있는데 스스로 깨틀이 나오면 닭이 됩니다. 남이 깨뜨리면
프라이만 됩니다. 나는 흙수저인데요. 흙수저라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흙을 가지고 도자기로 만들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귀한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흙수저라고 부모 원망하고 절망하고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근데 여기에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지금 물이 담겨 있지만요. 그러면 이 내용물 때문에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담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이 시대의 전도자 유목사님 더불어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듣고도 꿈쩍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뭐 믿음대로 되져버린 거 있죠. 내가 안 되면 내 후대라도 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금그릇같이 어떤 그릇은 은그릇같이 어떤 그릇은 나무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질그릇인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가득 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담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한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워낙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조금 자료 전달하고 조금 하는데 역사 일어나 버린 거 있죠. 도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능력 안 믿으면 수고의 무거운 집을 내가 지고 다니대요. 맡기지를 못해요.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변정지 전도사집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 책을 많이 성경책하고 이제 책을 많이 신앙서를 넣어주고 영치금도 이제 넣어주면서 만나서 10분 동안 대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나오려고 하지 마라. 법이 뭐 1년 때 하든지 2년 때 살게 하든 살아라. 왜? 나오면은 막 돌아다닌다고 성경 안 읽잖아. 성경 안 읽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몇 번 나가봤어요. 구치소에 딱 갇혀 있으니까 성경 넣어달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13년 감옥에 있었다. 이 속에 있는 동안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안 해봐라.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나왔어요. 도전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부르자마자 너로 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을 얘기하니까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너무 엄청난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낯선 땅에 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러고 끌려가 버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 생각이 딱 잡혀버리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왜 이상한 일 쳐다보고 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들려 예수를 가시면 보고 그대로 다시 온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죠. 갈릴리 사람 고기 잡다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 밥때거리도 없고 말이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차비도 없는 이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 있죠. 안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열 동안 말씀 붙잡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니까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간 초대교회 역사 아니겠어요?
내 현실만 보고 절망하면 속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쫙 기록해놓고 난 뒤에 12장 1절 2절에 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유목사님께 역사하셨고 부족한 제게도 역사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제 하나 밥 먹는 거 해결 안 될 사람이었는데 제 자신만 보면 절망이 나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과거에요. 잠도 못 자요. 왜? 어떻게 살아가겠? 여러 가지 막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만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셨네, 모세에게 역사하셨네,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네, 기생 라합에게도 역사하셨고 오네시모 노예에게도 역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을 이루었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말씀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 앞에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옵소서. 수로 보내기 여자가요 찾아와서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좀 달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요셉이가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총리 될 때는요, 애굽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거기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13년 만에 총리가 돼서 실권자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되게 했거든요. 모세가 바로왕을 꺾고 데리고 나오는데 말이 안 돼.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세계복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방송국에서 이렇게 메일을 카톡에 문자 왔는 걸 제가 잠깐 아침에 읽어보니까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이걸 법을 통과시켜버리나니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앉혀놓고 동성끼리 성관계 어떻게 하는지 입에 학문에 막 이런 걸 다 하면서 그게 완전히 세뇌돼서 남자가 지금 남자지만 여자 될 수 있어, 성수술하면 돼, 이걸 계속 학교에서 해가지고 딱 내보니까 집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집에 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타락된 이 흑암 문화가 자꾸 막 확산해 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한 가운데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위태위태한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막아가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0.1%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소원을, 하나님 방향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능력 주어서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북한도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 이 엄청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무능하고 애굽의 노예 근성 각인된 뿌리 체질 때문에 거지 근성 가지고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그냥 노예를 쓸래, 그게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되게 했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